네, 오늘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의 주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형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게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니까,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받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때때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우리의 그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형벌의 관계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므로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 또 그리고 풍성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용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도록 우리를 이렇게 방조하는, 그리고 죄를 짓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그 대가를, 형벌을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12장 말씀은 11장에서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11장에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음욕이 생겨서 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간음하게 되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은 자기의 죄가 발각될까봐 우리아를 이렇게 그 데려오게 하는. 하지만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들과 또 이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집에 내려가지 않고 성문에서 잠을 자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가 가려지지 않자 이제 급기야 정말 그 가장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되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밧세바가 이제 임신했던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12장의 내용은 최소한 1년은 지난 이 다윗이 범죄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이 범죄한 이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난
그와 같은 때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 그와 같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또한 이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자기가 돈 주고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을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고 또 즐거워했는지 마치 이 양을 돌보기를 딸을 돌보는 것 같이 자기의 딸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어떤 나그네가 찾아와서 이 부잣집에 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할까 하다가 양을 잡아서 이제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기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자기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이 나그네를 대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 양이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마리를 이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한다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이 가난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이 행인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정말 악을 행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제 이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갚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이자 나단이 이 다윗 왕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에게 이 사울 왕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주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주었고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더해줬는데 혹시 당신에게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그 풍요로운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간음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이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악을 이 다윗 왕이 행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바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네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며 또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내들이 백주에 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할 것이다 라고 그 형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다윗이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의 왕으로서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고 누구든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다윗은 나단의 그 말에 그가 엎드러져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자기의 죄를 지적하심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앞에서 그가 자기를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 자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는 죽어야 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가 자백하도록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나단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함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나단을 지금 보내신 것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용서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죄가 용서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윗이 지은 이 죄, 이 정말 끔찍한 죄에 대해서 그 아무런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죽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은 이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을, 징계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낳은 아이, 즉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즉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간증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지도자의 이와 같은 그 악행,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이 지도자가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지 않는다면, 형벌을 하시지 않고 또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간증을 위해서 이 다윗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범하였는데도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우리가 그 거룩하고 또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이 그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형벌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갖다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아무 형벌도 없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받으신 이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그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며 형벌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용서되었고 나는 이제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아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도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시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들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이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벌을 그에게 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가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면 그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믿는 사람 사이의 그 부자관계, 즉 아들, 이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심판 가운데 던지실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에 넘기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또 우리를 바로잡아서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같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받아야 할 그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었고, 다윗이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그 심한 그 병을 앓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아이의 목숨을 거둬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대로 그에게 징계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이 아들, 그 아들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대낮에 동침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집에 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징계는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복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른 이복 누이인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말의 친오빠였는데요.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연모해서 그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었죠. 이같이 가족 내에서 서로 이 같은 성적으로 또는 이 같은 상대방을 죽이는 이 같은 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을 때 오히려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그 후궁들과 함께 그가 대낮에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그가 죽게 되었죠. 그 반역이 실패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또한 다윗을 반역해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천명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해주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도니아를 죽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계속 이와 같은 그 칼이 또한 그 가족 내에 정말 끔찍한 이와 같은 좀 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지었던 이 끔찍한 범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다윗을 그 징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 그 다윗을 용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틀림없이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을 징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증거가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것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앞에 보시면요,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해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내 수완이 차서, 즉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넣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징계하시는 중에 다윗에게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며 이 솔로몬에게 이게 온전하게 왕위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은 지금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다윗과 함께 지금 동행하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압이
그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그 라빠성을 완전히 점령한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라빠성을 안에 들어가면 성이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라빠성 큰 성 안에 두 개의 성이 또한 부속성이 있었던 것이죠. 한 성은 왕의 성이었습니다. 또 한 성은 물의 성이라고 해서 이 두 성이 있었는데 이 두 성을 다 이제 이 요압 장군이 거의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거기에서 자기가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점령을 막 끝내려고 하는 그 거의 이제 다 점령한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제 그 부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점령하도록 그렇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엄과 다윗의 영예를 배려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요압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라빠까지 가서 이제 라빠 성을 갖다가 쳐서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라빠 성을 정복한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암몬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도끼질을 하게 하고 썰어질을 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예를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죄를 지었고 그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적을 당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서 그가 그에 대한 형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무감각하게 그냥 우리가 막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지켜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종종 그렇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원수를 갚고 우리가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 대신 그의 악행과 죄에 대해서 징벌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되갚을 원수 갚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징계를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만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며 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형벌을 어떻게 형벌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간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징벌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이렇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죄와 형벌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